자, 이제 오늘부터 성경 통독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제 영어 중에서는 뭐를 봐야 되고 수학 중에서 뭘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석이 있었어요. 정석 또는 거기서 잠깐 좀 딸리는 해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성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투맨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 보는 영어의 맥이라는 게 있었어요. 별로 공부를 안 하셨는지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통달하려면 딱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너무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맥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짚어야 합니다. 맥을 잘 짚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좀 살피면서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아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읽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은 이해가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잘 안 읽힐까? 사실 뭐 그렇게 또 엄청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두꺼운 것도 아닌데 마음 잡고 읽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해결책을 잘 제시를 하고 그 해결을 실마리를 풀어가야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지 못하는, 잘 읽히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의 이야기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성령님이 66권의 저자입니다. 자, 제가 이런 거 막 성경 기본 강의하면 66권이다, 구약은 39권이다, 몇 절이다, 이런 거 하는데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별 소용이 없어요. 저자가 몇 명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럴 때까지 이게 66권이지만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표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창세기를 읽더라도 또 레위기를 읽더라도 어디 시편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는 초점을 놓치면 성경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항상 무슨 어떤 마음 수련을 하거나 또 나의 영성 수련을 하기 위해, 물론 이제 영성 수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성 수련의 초점은 1차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초점을 잊어버리면 성경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거기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라는 초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그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거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고 그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별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쭉 하는데 성경을 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꿰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안 읽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 그리고 그 문화에 따른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올 때 여러분 비 왔죠? 비 오고 있죠? 비가 오는데 지금 1월이라 딱 적당하게 비는 없지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르다 늦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얘기해서 절기 때 이르다 늦다라고 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 이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비는 1월에 오는 거, 지금 오는 게 이른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2월 또는 뭐 10월에 오는 게 뭐 늦은 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화는 기후와 절기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양력 한 10월 한 중순쯤 그때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때 지내고 나서 오는 그때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그때 오는 거를 성경은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6월절 뭐 이제 양력으로 하면 3월 뭐 4월 요때 내리는 그 비 그때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거두기 바로 직전 거두기 작전 6월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을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거뒀다 이야기예요. 처음 거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기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그래서 이른 비구나, 그래서 늦은 비구나라고 하는 이 그 기후와 문화를 알아야만 성경이 잘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 벌써 작년이 됐는데 특세할 때 뭐 성막했잖아요. 뭐 성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뭐 본 적이 있어야지. 그걸 뭐 우리가 제대로 안 적이 있어야죠. 그런 게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게 갑자기 구약을 읽다가 신약에 딱 넘어오면 설명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열심당 뭐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기는 이제 성경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여기를 이제 보통 뭐 암흑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400년 정도 됩니다. 그 400년 동안 이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기.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제 헬라까지만 나오거든요. 헬라, 그죠? 그래서 로마 그 신약에 로마가 나오는데 그 바뀌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그 이제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알아야 이래서 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구나. 요래서 헤롯이 등장한 거구나. 요래서 이 열심당이 등장했구나. 요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갑자기 성전도 나오지만 구약에는 회당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회당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큰 것만 들었지만 이 문화와 이 기후 등등 이제 이런 그것에 따른 역사를 알아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바로 지리입니다. 성경 지리. 여러분이 성경 지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 지리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암만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사도행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성경이 없으면 그 지도를 펴놓고 읽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도와 함께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쉽게 성경을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분대로 성경 지도를 여러분이 딱 그려서 거기 가가지고 여기 뭐 베들레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린 지도에다가요 성경을 쭉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갈 때 거기가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하고 표시를 해 가면서 성경을 이제 쭉 강의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 남방이라고 얘기했다. 어떨 때는 번역을 남방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뭐 네게부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네게부라고 표시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남방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그냥 남쪽이면 다 남방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이제 그 원어에서는 네게부라고 하거든요. 그 네게부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남쪽 지역에 그 지역 일부를 네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막입니다. 사막.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왜 그 이삭이 이제 남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왜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게 지어서
이렇게 100배나 결실을 맺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인가, 뭐 이런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라바가 뭔지, 유대 광야가 뭔지, 또 두루 아수르가 뭔지 이런 게 딱 할 때 대략적인 위치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나란히 읽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다가 이제 그 지도에다가 표시도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주석 성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며 읽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이제 진짜 요즘에는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만의 성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성경. 그래서 좀 평생 볼 성경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노안이 올 거잖아요. 지금 노안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큰 성경, 큰 글로 해서 이거 내가 좀 나중에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여백이 좀 많은 성경이면 좋겠어요. 여백이 좀 많은 성경.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설명 다 나와 있는 이 주석 성경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뭐라 그러죠? 그거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관주. 옛날에 오히려 성경이 더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막 너무 발달하고 하면서 막 다 설명 실어주니까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라는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성경이 지금도 이렇게 금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빨간 칠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딱 열면은 거긴 세로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막 무슨 이응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막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뭐 비, 그다음에 뭐 눅 어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관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다가 관주에 뭐가 딱 나오면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 그 앞에 기억돼 있어서 거기에 관주에 기억에 뭐 이제 뭐 몇 장 몇 절 다른 다른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거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은 창세기 보면 창세기만 봐, 마태복음 마태복음만 봐.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서 계시록 갔다가 또 창세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주 성경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백에 있는 좀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몇 장이더라, 몇 장 몇 절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절 몇 장 몇 절이지, 뭐 그런 게 있죠. 저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전혀 안 궁금하셨어요? 그거 있었는데 거기 근데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려면 이제 성구 사전이 좀 필요합니다. 성구 사전. 근데 살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이트를 추천해 드리는데, 대한성서공회 그 사이트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거기를 쳐가지고 여러분이 즐겨찾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성구 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찾아보고 싶어요. 그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 그럼 성령님이 들어간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빌립보서였는지 신약은 분명한데 서신선 분명한데 잘 못 찾겠다. 그런 경우에는 키워드를 딱 입력해서 엔터 딱 치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것 중에서 내가 이제 거기를 찾는 거 이게 몇 장 몇 절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성구 사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경 사전이 좀 필요해요. 성경 사전. 성구 사전은 어떤 구절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성구 사전이라면, 성경 사전은 그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어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6월절이다. 6월절 알듯 말듯 뭐 정확하게 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찾아보는 거예요. 6월절. 또는 회당 하면 회당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낱말풀이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또 읽히기 어려운 중에 뭐 아까 이제 했지만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인물이 그 인물인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읽어버리면 잘못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여러 명이 있고요, 성경에. 마리아도 여러 명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마리아가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고 뭐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거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단어 모르면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 공부할 때는 모르는데 안 찾아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성경 사전을 영어 사전이 있는 것처럼 성경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뭐 사십시오. 근데 또 이게 무거우면 또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즐겨찾기를 해서 요즘에 너무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도 오늘은 제가 이거 하다가 지금 생각났기 때문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이제 사이트 주소랑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 사전과 또 성구 사전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개혁개정 우리가 대한예수교 합동은 총회에 따라서 이제 개혁개정 성경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불만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너무 옛날 이 어투가 많고 단어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쓰지 않는 그런 죽은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 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좀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은 이제 세번역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러면 세번역 성경을 사면 좋고요. 사서 이런 걸 좀 하나 좀 구입해서 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어디에서 그 빛을 발하는가,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선지서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도대체 이게 누가 하는 말이지? 뭐 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막 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선지자가 한 말이고 막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표준 세번역 같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또 볼 수 있는 사이트, 아까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에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역본이 있어요.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버전은 표준 세번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좀 개역개정 읽다가 이게 또 뜻이 잘 안 통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영어까지 제가 보라고 말씀 안 드리고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안 읽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풀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며 나갈 겁니다. 그래서 뼈대 세우기인데요. 먼저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있는데요. 구약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제가 표시를 해놓으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있잖아요. 실망해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창세기를 3장까지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창조 얘기. 3장은 뭐예요? 타락 이야기죠.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이제 하는 그 장면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그 장면에서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뱀에게 너와 누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너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어디를? 머리를.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깨트릴 것이고 너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가서는 출애굽기는 뭐냐? 제가 그냥 얘만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거잖아요. 민족이 생성이 됐고 민족이 탈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방황하다가 방황의 핵심은 반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여러 번 반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반역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올려라 라고 하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예수님이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 오셔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민수기는 장대에 매달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이스라엘을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자, 그럼 신명기에 딱 하면 신명기에 나온 게 뭡니까? 율법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복과 화를 다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은 뭐예요? 지켜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로 저주를 흡수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의 의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구원자입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한 참 안식에 이끄신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죄와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사가 건지지 않습니까? 고통으로부터. 그처럼 우리를 죄의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 모든 그건 뭘 얘기를 합니까? 끝까지 이제 열왕기 또는 역대기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는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왕. 그래서 사울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있는데 이 왕으로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선지서는 뺐잖아요. 사실 선지서는 그 열왕기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지서에서 하는 얘기, 뭐 복잡한 얘기지만 딱 하나 얘기하고자 하면 뭐냐면, 그래서 결국 구약으로는 안 되고 신약이 있어야 된다.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게, 이게 선지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 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거기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에스겔 말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똑같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말씀을, 내 율법을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는 게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은 핵심이 바로 새 영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이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마음에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전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 영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즉 신약의 핵심은 새 영입니다. 새 영,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오려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와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청소하는 일,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2번 있는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을 받은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완성이 돼야, 새 언약은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순종입니다. 결국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완벽하게 순종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전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부분, 깨닫는 부분대로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이고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새 언약을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성취죠. 자, 거기 A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아담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행위로 의를 획득.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오랫동안 알던 선교사님
인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제가 받으면서 근데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는데 목사님 제가 읽다가 참 잘 안 풀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은혜의 관점으로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톡이 왔어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는 아담이었더군요. 아담에게 직접 하셨고 하와에게 하신 게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좀 하셨으면 어떻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랬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아담에게만 했을까? 또 하와에게는 직접 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좀 빨리, 그리고 아담이 좀 빨리 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안 됐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와가 따먹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게요, 그렇게만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게만 보면 그게 안 풀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자기 혼자 막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가 복음. 그러면 안 되고, 자, 구약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담을 보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을 보지만 우리는 그 아담만 봐서는 안 되고 뭘 염두에 두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하와는 둘째 아담이니까 하와는 아담의 신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관점입니다. 둘째 아담의 부인, 둘째 하와는 좀 이상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둘째 아담의 신부인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이 신약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다시 보면 하나님 왜 아담에게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는가?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든 것 같이 아담은 하와의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다음에 태어날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작게는 여인의 아내의 머리로, 그리고 크게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하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오셔서, 예수님도 여자 아래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똑같이 아담이 섰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님이 불순종했던 것을 다 뒤집게 하시는 거예요. 다 뒤집게. 불순종을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순종으로 다 뒤바꾸시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행위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 의를 획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저주를 이기고 새로운 창조 질서.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질서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여셨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주님이 여셨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지막 D. 자, 같이 한번 D를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 자, 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개인의 관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동체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교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있던 일이에요.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 혼자 살던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관점으로, 주의 몸이라는 관점으로, 공동체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또 하나는 개인의 관점인데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대표로 했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모범이거든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라가심을 따라서 지혜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음,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점점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신이라는 그 지위 빼놓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끝,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 자,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 관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성경의 모든 것을 읽을 때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 내가 뭐 열심히 뭔가 행하는 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나로, 그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세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네.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하는 책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반응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 없이 그것에 대한 묵상과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이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과 연합시키셨으니,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생각하던 나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느끼던 나도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발끈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나입니다.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한 말은 예수님처럼 반응이에요.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 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부시켜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고영 씨 예배 때 그 성경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어떤 분이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대신 뽑았는데 자기가 뽑은 다음에 딱 뽑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 이거 말고요. 다시 넣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까요? 이건 왜 아닌 것 같아? 그건 내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근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판단으로 했을 때 아닌 것 같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건 나에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말씀은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관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풀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서 모든 말씀은 이건 나한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 전적으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